먼저 주가 저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였기 때문에 오늘 첫 주 첫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인데 아마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잘 아시고 주신 것 같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 다시 말해서 그 책을,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두 가지로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상기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케냐가 어떤 나라예요? 케냐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안식처라고 할 정도로 막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케냐에 있는 그 도시에서 식사를 하면 창문을 누가 열어서 같이 밥을 먹어요. 누가 밥을 같이 먹어요? 기린이 와서 손님이 밥 먹는 거를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런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모든 동물들은 케냐에서 표범이고 치타고 사자고 어떤 동물이든 그 나라에 가면 지상 나간 것 같다 이런 그 말을 들을 정도로 동물들의 그런 안식처였는데 지금 그 동물들이 거의 다 지금 이 멸종 위기가 될 만큼 아주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원인을 그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가뭄.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안 와도 이렇게 이 정도로 안 온 적은 없는 거죠. 진짜 그 아나운서 말로는 진짜 천년 만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데 거기서 그 케냐에 있는 거기는 이제 목축지대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갖다가 키워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 같은 그 시민들이 다음은 이 동물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는데 다음 차례는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재앙이 지금 지구의 종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안 그러니까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특히 올 여름,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올 여름에 무더위로 죽은 사람, 또 홍수로 죽은 사람, 또 토네이도라는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진짜 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이라는 곳은, 영국이라는 데는 어떤 나라예요? 정말 신사의 나라고 그 온도가 15도에서 20도를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온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가정집에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집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5%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 런던의 온도가 몇 도였어요? 몇 도였어요? 남이 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올해 온도가 41도예요. 41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거나 탈진해서 힘들어 했겠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호주나 뭐 유럽 이런 데는 막 그 폭우로 인해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그 인공 이 호수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 크기가 제주도의 2배만한 그 인공 호수더라고요. 근데 그 인공 호수가 올해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서 도로가 생겼어요. 그 중국이라는 데는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보는 거죠. 뭘 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배웠잖아요. 그죠? 보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지구의 이 상태가 심상치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분들도 자신들한테 그런 재앙이 와서 자기네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뭐 100년, 많게는 10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 세계의 이런 재앙, 그리고 또 하나 또 반대로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갖는 게 이제 AI죠, 그죠? 그 인공지능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 거부할 수 없는 뭐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이 AI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그 의존하는 삶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 정도 되면은 식당에 종업원이 없죠, 그죠? 로봇가 식탁까지 배당할 정도, 그리고 아니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아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버스 기사가 없어진다 그래요. 국토부 장관이 그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죠.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버스가 자율주행 버스로 점차적으로 교체가 돼서 앞으로 운전기사라는 말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뭐 맥놓고 이렇게 뭐 살아서는 뭐 이제는 왜냐면 지금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 주목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북한이죠, 북한. 근데 뭐 우리하고 진짜 뭐 하루 기간이 떨어져 있는 그 먼 데에 있는 그 나라도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면은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막 먹을 걸 사고 막 집에다 쌓아놓고 이러는데, 정작 그 옆에 있는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죠. 왜 그래요? 진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에 그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뎌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이라는 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지금 이제 나타나지도 않죠, 그죠? 한 달 가까이 외부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 제거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위협이 있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이나 이런 걸로 세울 때 자기 생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전후좌우를 따져보고 어떤 것이 옳은 삶이고 진리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내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다 잃어버리죠. 다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고, 북한이 우리나라 바로 옆인데도 아주 멀리 있는 저 뭐 아프리카 취급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기준, 우리가 10주년을 보내고 오는 이제 첫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으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의 기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희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다른 신들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생물,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신을 안 믿는 경우는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각자가 믿는 신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다 믿는 신을 나 혼자만 안 믿는다. 그러면 나만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한데 하여간 사람들 다 믿어.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없죠. 그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른 점은 없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그 자리 위치에 저는 서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제 일정 그 시간이나 기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뭐 이러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딴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때요? 편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편안한 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면 아마 저희도 명품 장사 하듯이 이 번호표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뭐 내가 원하는 게 거기 다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다른 이유가 비슷해요. 뭐냐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뭘 원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 않아요. 다른 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게 다른 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는 다른 신을 만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다른 신은 저주를 내리거나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데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고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래요?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제법
정직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런 거, 뭐 태풍이 일로 올라가는데 조금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응답해 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지, 대부분 인간이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치 의사와 같기 때문에 암 환자를 다룰 때 세상 신들,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나 잡신들, 이런 것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왜? 그 신들은 그 사람이 죽든지 망하든지 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최후까지 나만 섬기면 돼. 집에 있는 거 갖다 주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고 나만 재밌게 해주면 돼. 이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암 환자의 그 상처 부위를, 그 환자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제거해야 이 사람이 산다는 거를 시술해주는 의사의 마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지금 그 메시지를 막 주고 있잖아요. TV만 틀면 뭐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이제 앞으로 겨울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또 보세요. 그럼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인생에 참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그게 반복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반복의 연속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김선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아유, 이렇게 그냥 나이 먹어서 사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살고 싶지. 그죠? 만약 오늘 뭐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입으로는, 농담으로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게 그래서 3대 거짓말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면서, 그죠? 할 일 없어 빨리 죽으면 좋은데,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죽고 하는, 요행은 올라가면 진짜 그래요. 진심이에요.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하면서 죽기 싫은 사람은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과정을 우리는 겪고 나가잖아요. 그죠? 겪어 나가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걸 겪고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죽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세상에는 많은 그 우화들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당군 이야기가 있고, 뭐 중국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다 그 꿈과 희망적인 그런 자기 나라의 이 우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의 그런 어떤 이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이 된 거죠. 그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 가짜들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다 당군 할아버지, 무슨 여러 우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서 오신 분은, 실제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를 우리 전 세계에서 이거를 명절을 삼자, 축제를 삼자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섬기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이거를 뭐 명절을 삼고 축제를 삼자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신 게 아니라 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어떤 뭐 더위가 오고 폭우가 오고 뭐 문제가 생겨갖고 막 지금 위태위태해서 막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막 그 죽은 아이들 그 형제 자매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남의 일 보듯이 한단 말이지. 남의 일 보듯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게 될까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진짜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를 평상시에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찬양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계신 이 장면, 이것이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지금 이 모습이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죽으니까. 폭염이 와서 죽든 홍수가 와서 죽든 전쟁이 나서 죽든 나이가 먹어서 죽든 반드시 우린 죽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오신 거지,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왔어요. 왔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내 마음대로 반응을 해. 자고 싶으면 자고 되고, 뭐 핸드폰 만지고 싶으면 핸드폰 만지게 되고, 내 몸은 그래요. 부르긴 하나님이 불렀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지, 여러분이 믿는다고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거를 들어보는,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죄인 모습을 우리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조이라는 단어, 기쁨, 이 기쁨이라는 그 단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여기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바로 그 조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서 그 진짜 환희를 느끼고 기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마약이나 뭐 이런 환각제 파는 장사는 다 망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든지 그 마약이라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 수조원의 수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사람이 마약을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마약이 막 수백 킬로 쌓여있어요. 서신교회에 막 갖다 줘, 공짜로. 그 뭐 수조원의 마약을 막 갖다 줘. 그럼 우리는 마약을 할까요?
할까요? 마약을? 박동재 집사님은 안 하고 다 해요. 다 합니다, 우리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왜? 처음에는 몰라서 안 했지만 한번 맛을 보면 안 하고 못 배기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마약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얻으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거보다 이게 더 기쁘다는 걸 안 사람이면, 예, 안 사람이면.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정을 대지 말고 또 손대지 말고 이거를 쌓아서 지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한 척하고 다듬어주고 좋은 사람이 되고 술 담배를 끊고 이러면,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되지 않아요. 죄는 계속 짓게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5분 정도는 성인이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그잖아요. 맨날 좋은 말씀 듣고 그러는데 이 중에 진짜 예수님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을 들어도 조는 사람은 똑같고 10년을 들어도 핸드폰 만지는 사람은 똑같고 10년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는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졸았어. 맨날 교회만 오면 자. 교회만 오면 맨날 졸고 딴짓하고 교회만 오면은 맨날 그냥 자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비유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주신 인간의 죄를 제가 비유해 보면은 그 셀프 센터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중심적, 그죠?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을 말하는데,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모든 인간이 죄의 본질을 찾으면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셀프가 많죠. 셀프가 많은데 그 셀프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죠? 셀프 물 마시라고 그랬는데 물 안 마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밥 먹으면 식판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또 안 갖다 주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사상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줘. 나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교회를 따라다녀 봤는데 그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죠. 그러면 어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상처가 생기면 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믿을래. 내 중심이니까. 그죠?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왜 일찍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냐면 나는 내 중심만 생각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내 중심적 사상은 옳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삶의 기준을 내 중심적으로 가질 것인지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내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은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들었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가를 자기가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왜 만날까요? 왜 만날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 똑같은 경우에 만나는 거죠. 똑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어떤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똑같은 나를 위로해주는 어머니를 또 만나. 이게 뭐 우연의 뭐 일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마약을 갖다가 자기 방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과 같이 마약을 어떻게 해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이 나빠요, 좋아요? 마약이 좋아요? 나빠요? 다 나쁜 거 알죠? 근데 왜 해요? 그것도 돈까지 지불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마약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이 삶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게 됐어요. 이제 마약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누가 주머니에 뭘 넣어주길래 집에 가서 펴보니까 마약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새로 검찰총장이 된 그분이 뉴스에 나와서 그 얘기했죠. 이제는 뭐 도가 넘어섰다. 도가 넘어섰다. 뭐 한쪽 걸로 다 마약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술집 같은 데 가면 뭐 손쉽게 하고 지금 뭐 그 외국하고 다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그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그 항공기 그 엔진 그 거기에도 마약을 넣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다 마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관에서 다 뜯어보면 거의 마약이 나오니까. 특히 동남아,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전부. 그렇듯이 제가 그 비유를 마약에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인간들이 그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그 요소는 어디든지 숨어 있죠.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손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기쁨을 여기서 찾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달래주고 뭐 착하게 산다, 뭐 술 담배를 안 한다, 이게 이 정도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폭우 속에서 떠내려가던 폭염 속에서 그 더위에 못 참아서 심장마비로 내가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기쁘게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재해고 공통적인 시련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기쁘게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그렇잖아요. 자, 부모가 죽는 그 두 부모가 있어요. 한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식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어떡하냐 정말 어떡하냐 하고 죽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 손을 잡고 엄마는 진짜 여한이 없어. 정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죽는 부모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죽음인데. 예, 똑같은 죽음인데.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여야 되는 거죠. 예, 후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가짐을 달리해야죠. 이제는 뭐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홍수가 오고 폭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를 때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울을 비추 보니까 너무나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회개라는 거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예,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돌아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에서 어떻게 자꾸 그게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라는 뜻인데 좋은 소식이에요. 뭐냐면 우린 범죄자인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들켰어.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책임지겠다는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심장이 없는데 내가 내일 죽어.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심장을 이식해줄 대리인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어. 그런데 찾았다는 소식하고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끼리 감정이 나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들으면 기쁨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가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살았다. 심장을 구했어. 이제 이 이식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데 정작 환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못 들어.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해요? 심장을 두고 갔는데 스스로 그냥 죽어버렸어. 자살을 했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살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서 교회를 예배당을 나오시고 내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이렇게 주일날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어느 것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반은 그냥 교회는 나오되 이 교회를 나오되 그냥 뭐 맘대로 사는 거야, 막. 저도 이쪽은 신경 안 써. 무슨 짓을 해도 봐줘. 근데 이쪽 반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뭐 앞에 나오면 찬양하고 찬양하면 박수 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잘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렇게 편하게 사는 대신에 돈은 많이 못 벌겠죠. 그죠? 예. 일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은 그냥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이쪽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 일은 뭐 대충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에? 그건 주무시는 분도 알아요. 아는데 몸이 안 돼. 몸이 안 되는 거야. 아는 건 다 알아요, 인간은. 저게 악이다, 선이다, 다 알아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주년을 보내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묻어놨던 그 성경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을 발견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알긴 알았죠. 알긴 알았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한 그런 일들, 그것을 이제는 삶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세상에 두고서 진짜 죽어라 일만 하다가 내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기쁨을 찾아서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